결혼과 가정 공부하겠습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열정과 애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이것은요,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좀 필요한 주제고요. 굉장히 저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가.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도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정과 애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열정이라는 말은요, 일단 열정, 애정 둘 다 우리가 좋은 말로 좀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애정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열정은 좀 껍데기와 관련이 있어요. 애정은 알맹이와 관련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정보다는 애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정으로 살면 안 되고 애정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열정이 좋은 의미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열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한다는 거잖아요.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열정을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 애정을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는 굉장히 분명해요. 영어로는 패션이에요. 이 열정이 패션. 그 애정은 어펙션입니다. 어펙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패션이 아니라 어펙션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막 내면까지도 다 사랑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어떤 아는 사람이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요, 열정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열정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지만 그 열정 때문에 이혼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애정은요, 혼인관계를 평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서로 결혼하게 만든다면 애정이 서로 평생 같이 살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열정과 애정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그대로 번역되지는 않았는데요. 영어로는 패션과 어펙션은 둘 다 성경에 나와요. 열정은 외부의 인상이나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정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열정은 육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육신의 외부 자극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자의 외모를 보고 반하는 것은 열정과 관련이 있어요. 와, 저 여자 너무 예쁘다. 저 여자랑 사귀고 싶다. 이런 것은 남자의 열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경제력이나 경력이나 학벌이나 소유한 자동차, 직장, 직업 이런 것을 보고 반하는 것도 열정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딱 남자를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보니까 남자가 예를 들면 아주 부잣집 건물주 아들이고 막 차도 무슨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막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관심이 갖게 되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요게 이제 열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 소유한 것, 그 사람의 학력, 재력 이런 게 열정과 관련이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예쁘게 생긴 것 이런 게 또 열정과 주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은 내면이 아닌 외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기쁨이나 희망이나 사랑이나 미움 등으로 드러나게 돼요. 열정이 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근데 이 열정, 패션이란 말이요, 애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흠정역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르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한국말이,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를 그대로 담아내기에 한국말이 똑같은 언어, 체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순환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패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정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핵심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흠정역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비교해 보면요, 단어가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선 동일하게 다 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선 다양하게 번역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 패션이란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정도 패션의 의미고요, 순환도 패션의 의미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정, 육신적인 어떤 것과 관련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 제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열정이.
어떤 여자의 예쁜 외모, 그럼 남자한테 열정이 생겨요. 그 여자를 향한. 남자의 어떤 재력, 이런 걸 보면 여자는 또 막 그 남자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생긴 것도 별로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돈이 막 뭐 몇천억이 있어요. 갑자기 막 그 남자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열정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셨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패션인데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션이란 말이 쉬운 말은 아니죠. 이야기가.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서 순환, 패션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육체로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신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패션은. 그래서 영어 단어 패션은요, 열정이라는 의미와 순환이라는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무엇인가? 둘 다 기본적으로 육신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성정이라고도 번역됐어요. 성정. 사도행전 14장 15절이나 아니면은 야고보서에서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때 할 때 이 패션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육신의 어떤 성향 이런 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뱀을 보면 깜짝 놀라요. 그렇죠? 아주 몇몇 특별한 사람들 빼고 대부분은 그래요. 이게 성정이에요. 어떤 사람의 스타일. 그렇죠? 예쁜 토끼를 보면 귀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뱀을 보면 갑자기 깜짝 놀래고 이게 사람의 성정이라는 겁니다. 성정. 그렇죠? 이게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열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오직 열정 가운데서만 사는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정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는. 사도행전 14장과 야고보서 5장에서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을 먼저 보면요. 좀 길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15절에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대변인이라 이거죠.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나온 청중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엄청나죠? 다 마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걷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걷게 되었죠. 그러니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곧바로 열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을 바울이죠. 보니까는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신일 것이다. 갑자기 바울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섬겨야겠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열정을 갖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병을 고쳤잖아요.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고친 분을 보고 열정을 갖게 된 겁니다. 와,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머큐리구나, 신이구나. 우리가 이분을 섬겨야겠다. 열정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열정인데요. 그 열정이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었죠.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거는 인간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면 와, 놀랍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관심을 갖게 된 것,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마술을 행한 사람,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섬겨야겠다든지 아니면 기적을 행한 사람을 보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열정이 표출되는 것은 잘못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을 보인 건 잘한 거지만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의 기적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잘못된 종교적 행위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들과 손으로 만지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섬기면 안 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섬겨야 된다. 이 설교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바나바가 그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정이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 패션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패션이 성정이라고도 번역이 됐고요. 열정이라고도 번역이 됐고요. 순환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좀씩.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인 바울도 육신에 있어서는 그들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보거나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생겨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몰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수갑을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가 나신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잘 일이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죠. 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육신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이 좋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열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열정은 육신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체와 관련이 있어요. 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육신이 느끼는 것을 근거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해요. 내 육신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거스리는 말을 해요. 내 육신이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감정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가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열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내가 일이 잘 되고 집값이 올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값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그렇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그런데 내가 장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제 애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뭔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열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육신이 느끼는 것, 자기가 처한 상황,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판단을 내려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도 이것으로 판단을 내리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이것으로 판단을 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입장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땠죠? 사도 바울이 눈병이 났잖아요. 그렇죠?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 하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이해를 했죠. 받아들였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께서 더 역사하시겠구나, 내 안에서. 애정을 붙든 겁니다. 애정으로 사는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기서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면서 불평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나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눈병도 안 고쳐주시고 참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이제 열정으로 사는 사람.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 안 되면 그 일을 그만두던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애정으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일이 잘 안 돼도 그마저도 받아들입니다. 이게 애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좀 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항상 열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한 것은 복된 일이지만 열정만으로는 바람직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 육체 안에 있는 나는 다 열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직 열정의 지배만 받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육체 안에 있으면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육체의 지배만 받고 육체니까 육신이 시키는 대로만 산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열정이요, 애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남자를 처음 보고 여자를 처음 보고 반하는 건 열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애정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이게 애정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잘 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어디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 있어요. 직장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내가 그때 딱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이제 사고가 났고 얘가 보니까 큰 사고가 나서 다리도 잘리게 됐다고 그래요, 자녀가. 그러면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관심 갖지 말아야지.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더 막 달아오르고 막 조퇴하고 막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병원 응급실로. 그렇죠? 전에 온전했을 때보다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더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애정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녀 관계는 이게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결혼했는데 보니까는 갑자기 부도가 나서 다 돈이 없어져 버렸어. 그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 나가는 여자들도 있죠. 남자를 열정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애정으로 전환되잖아요. 집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예를 다 봤어요. 하나의 예는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거의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냥 먹고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몸은 움직이지는 못해요. 근데 부인이 평생 그 사람을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둘 다 놀랍게도 그 배우자가 떠나질 않아요. 부인이 사고 나서 그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또 남편이 사고 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 뭐라고 하냐면 살아만 있어도 그걸로 감사하다고 그래요. 나을 수 있는 병도 아니거든요.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근데 다시 옛날처럼 회복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살아만 있어도 그냥 저렇게 누워만 있어도 그것으로 감사돼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같은 날 죽었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정을. 열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열정을 갖느냐 애정을 갖느냐. 신앙생활은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열정만으로 하면요 떠나게 됩니다. 주님 열심히 섬기고 1년간 막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면 그 형제가 사라져버렸어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나와서 어떤 교회에서 막 사역자를 돕고 막 부사역자처럼 일하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쪽 사정을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그 형제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젊은 형제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형제였거든요. 사역자가 될 형제였고 잘만 키우면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으로 갔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말씀을 수 있어요. 근데 열정으로 섬기면 뭔가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상황이 어떻게 되거나 그러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남편이 돈이 많을 때는 옆에 있다가 돈이 없고 망하고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불구가 되고 그러니까 떠나는 것처럼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게 열정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애정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떠나지 않아요. 옆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를 열정으로 대하실까요? 애정으로 대하실까요? 애정으로 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게 우리가 대단히 좋아서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옆에 동행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착각하는 거죠.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그냥 다 으깨진 그런 자녀. 그 옆에 중환자실 옆에 앉아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도와주시려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고.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래서 같이 계신 거예요. 애정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되고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애정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열정과 애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도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엘리야가 무슨 마술을 행하고 특별한 그 몸에 능력이 있고, 요즘 막 히어로 영화들 많잖아요. 마블 DC 영화들 히어로 영화 많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에 애정을 두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거짓 대언자들을 제거하신 이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엘리야는 바알의 거짓 대언자들에게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그가 그들을 조롱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 조롱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열정에 속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조롱한 일이 잘못됐다 혹은 바른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들을 조롱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롱해라, 놀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완전히 주관하실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조롱한 것은 그의 열정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자신의 신을 또 자해하면서까지 부르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보고 흥분과 분노와 열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을 조롱했죠. 저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탁 당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 부인하더니 꼴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인간이라면 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꼴 좋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방해하고 괴롭히더니 꼴 좋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 예. 근데 정말 애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행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되죠. 이세벨로부터. 그리고는 큰 충격을 받고 바로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섭죠. 왕의 부인이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여자가 저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는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죽이지 말아달라는 기도 같죠. 말은 죽여달라고 해도 그렇죠. 3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그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고 장사꾼이 낳는 거 없다고 하고 3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종류의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거면 도망갈 필요가 없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그래 나 죽이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선 도망가 놓고 하나님께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대언자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담대하게 적들을 물리친 전사였던 엘리야가 열정의 지배를 받으니까 겁쟁이처럼 비겁하게 벌벌 떨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열정의 지배를 받은 결과예요. 열정은 이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무서운 사람이 권력자가 나타나서 널 죽이겠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열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열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기도로 엄청난 일을 이뤄냈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열정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고 하죠.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특히 구약 성경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됐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자신의 시대가 타락했다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상은요, 지금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에 해당이 되죠. 솔로몬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3000년 전 어땠을까요? 우리 시대와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짓고요, 같은 악을 행했어요.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음행하고요, 똑같이 다른 사람 속이고요, 그렇죠? 똑같이 거짓말하고요, 똑같이 험담했어요. 죄를 짓는 방법만 다르죠. 그때는 귓속말로 험담했다면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카톡 같은 걸로 험담하죠. 그 사람 없을 때, 누구 없을 때 그 사람 욕하고 있어요. 방법만 달라졌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똑같이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죠? 모함하고.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죄를 지으러 갔다면 지금은 차를 타고 죄를 지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말 타고 가서 음행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차 타고 가서 음행한다는 거죠. 같다는 겁니다. 방법만 달라졌지. 잠언 7장 6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녀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해 길로 갔는데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단정한 옷차림이 있고요, 창녀의 차림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창녀의 옷이냐?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녀의 차림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잠언 7장의 말씀은요, 도시가 세워진 이래로 모든 거리의 일몰 후의 풍경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11절에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이 여자는요,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여자와 정반대의 여자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장식한 여자와도 정반대의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와 정반대의 여자죠.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돌보는 여자와 정반대의 여자예요. 잠언 7장의 여자는요, 보기에 좋은 예쁜 여자일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여자가 가진 전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칠한 돌무덤과 같아요. 회칠한 돌무덤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고 그 위에 봉분을 세우잖아요. 무덤이란 표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굴을 파요. 그 다음에 굴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아주 흰색으로 예쁘게 깨끗하게 칠해놓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무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무덤이 근처에 있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깔끔하지만 안에는 뭐가 있죠?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어요. 막 썩고 냄새가 나겠죠,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점잖고 양복 입고 점잖아 보여요. 막 가운 같은 거 걸치고 점잖아 보이는데 그 안은 하나님을 아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없고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신 거죠. 예, 그래서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부패한 시체가 있습니다. 회칠한 돌무덤 안에는. 계속해서 다음 절에 12절에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게 화평 헌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서원을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이게 물론 이제 실제 어떤 창녀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요, 거짓 종교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게 화평 헌물이 있다고 그랬죠. 아주 예쁜 여자고 하나님을 자기는 섬기고 있다고 그러면서 접근을 한 거예요. 멍청한 남자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와도 같아요. 겉에 보면 막 지붕도 높고 막 안에 가면 성상과 성물 같은 게 있고 막 거룩해 보이고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라고 하면서 순진한 남자를 꼬시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치 TV 광고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인간을 속였던 바로 그 방법으로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16절에
내가 수놓은 흉단 덮개와 조가품과 이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모략과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21절.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젊은 사람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열정을 잡아끌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의 열정을 잡아끌 무엇인가를 듣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영적 지각도 없이 열정의 지배를 받아서 죄에게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죄로 끌어들이려는 여자의 유혹을 원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매님들도 알아야 돼요. 남자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여부와 관련 없이 어떤 여자가 유혹하는데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왜냐하면 여자의 외모를 보면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는 주로 뭘 보면 열정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네,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남자, 아니면 뭐 그 명품백 같은 걸 선물로 주고 그럼 열정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그런 거 보고 열정 안 생겨요. 예쁜 여자를 보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열정의 지배를 받기만 한다면 짐승조차 꺼리는 일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는 동물적인 본능과 열정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욥기 3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욥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째 처녀를 생각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눈이 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처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욥은 집에서 나오면 젊은 여자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나누지 않고 영적인 것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여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도 그러한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을 지니고 동일한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란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눈이 무엇을 보거나 귀가 무엇을 듣거나 몸이 무엇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고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기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느낀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여자가 유혹할 때요, 한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오직 열정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열정 위에 영적인 성품 또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제 애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애정, affection. 이 affection도요, 성경에서 뭐 애착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또 애정이란 마음이 특정한 것을 향한 상태입니다. 애정은. 그러니까 열정은 어떤 껍데기를 보고 그 끌리는 게 열정이라면요, 애정은 이 마음이 특정한 것을 방향이 향한 상태가 애정이에요. affection이. 열정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현재 일시적인 관심이라면 애정은 현재 그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향해 갖는 영구적인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은 껍데기를 보고 갖는 관심입니다. 애정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거기에 향해 있어요. 이게 애정이에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애정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열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따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배우자를 고를 때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고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니까 와, 이 교회 막 대리석으로 돼 있고 교회가 크고 시설도 많고, 저도 어떤 교회, 대형 교회 가봤더니 수영장까지 있어요. 수영장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위에 1층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같이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같이 수영하고, 얼마나 좋아요. 엄청난 큰 교회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애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은 여러분의 혼에 닫히고요. 여러분의 존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짐승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은요,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애정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걸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애정으로 인해서 여러 도시에 있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도시에 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형제들이죠. 많은 교회를 세웠죠,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비록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애정의 힘이라는 겁니다. 애정은 여러분이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애정은 아무런 형상도 없고 우상도 없고 성상도 없고 성화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종교와 정말 참된 진리와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왜 잘못된 교회에 가면요, 막 성상이 있고요, 성화 그림이 있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정만 있기 때문에. 열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게 열정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상도 있고요, 막 장소도 막 으리으리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열정이 생겨요. 이게 잘못된 종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요, 섬기질 못해요. 그래서 예배 보조 기구, 성상, 성화, 성수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열정으로 섬기는 것이고. 근데 애정은요, 그런 게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애정이라고 그랬죠. 우리는요, 성상이 필요 없어요. 예배 보조 기구가 필요 없어요. 성상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화, 거룩한 그림 없어도 돼요. 그래도 예수님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애정이, 열정이 아니라. 이 열정과 애정은요,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인 것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자극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정만 있는 사람은 자극이 있어야 돼요. 막 찬송가 막 10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막 손뼉 치면서 부르고 막 불 받은 것 같고 막 기분이, 그래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열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애정은요, 그런 자극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애정이에요. 예. 무엇인가를 제시할 때 항상 부정적인 것부터 제시하는 게 좋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1장 31절에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로마서 1장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죠. 근데 본성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정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애정이 있어요. 애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애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애정이 있기 때문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애정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정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상, 막 우상 이런 게 있어야 간신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본성에 애정이 없대요. 그렇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또 누구나 본성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가족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사랑해요. 이것은 본성에 속한 감정입니다. 본성에 속한 또 다른 감정은요, 이성을 보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하면 모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나누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열정에 따른 것일 뿐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한 것은요, 사실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1장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라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주로 열정에 속한 것들, 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관해 논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정을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요, 애정이 있습니다.
그 애정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게 애정이라는 거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애정이 아닌 열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정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와, 이 교회가 교회 건물도 있고 훨씬 좋구나. 이 교회 다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열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그게 열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 편하게 다니고 자신을 대우해주고 섬겨줄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애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애정을 마음속에 두고 진리의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affection이란 말이요, 사모한다는 말로 번역된 적도 있어요. 역대상 29장 3절인데요. 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여기서도 affection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가요, 영어로는요, because I have set my affection to the house of my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ffection을 셋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affection을 세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면요, 합당한 애정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향해 합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외적인 요소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자체로 교회에 가게 됩니다. 이 교회가 뭐가 대단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애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Set affection to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affection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혼을 위한 교육을 받는 유일한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향해서 애정을 가져야 되겠죠. 불행한 사실은요,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겠다. 그래서 대형교회 선호하는 거죠. 종 땡 치면 교회 들어갔다가 땡 치면 바로 나가요. 아무랑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보니까 사람들이랑 엮이면 피곤해. 그냥 교회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오고 싶어. 내가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inward affection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내적 애정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들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순종하지 않고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가정이고 형제고 자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inward affection.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니까 이 affection이란 애정이란 말이요,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가 돼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남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게 어떤 애정, 어떤 단어 하나를 공부할 때요, 그 단어가 어느 구절에서 사용되는지를 보면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단어와 한 구절 내에 그 단어와 함께 사용된 단어, 표현들이 있죠. 이걸 보면요, 그 단어의 정의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구원받았거든, 이 말이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게 애정이에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 affection, 애정이에요. affection이 애정, 애착 이렇게 번역됐죠. 그리고 사모함 이렇게 번역됐어요.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내가 아무리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애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집안에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집에 애정을 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다 집에서 살고 있죠. 어떤 사람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 좀 후진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이 집을 사랑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죠. 집에 애착을 둬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나 옷이나 땅이나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옷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해요. 살려면. 그렇죠. 근데 그걸 막 사랑하고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들에 애정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애정은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돼요.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받기도 하고 응답받지 못하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애정을 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애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애정을 두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 애정을 두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큰 문제는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골목에서 여자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께 애정을 두는 사람은요, 아무리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어떤 여자가 유혹해도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애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유혹할 때 어떻게 뿌리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애정을 두고 있으면요, 누가 막 뇌물을 먹이고, 내가 공무원인데 막 뇌물을 먹여요. 그때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애정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자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애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짐승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열정으로 살게 되면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구원받고 애정으로 살아야 짐승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애정으로 사는 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무절제한 애정도 있대요. 그렇죠?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무절제한 애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절제한 애정이에요. 애정은 바른 거죠. 근데 이 바른 것을요, 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무절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정을 가져야 되지만 무절제한 애정은 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밖으로 드러낼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면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았던 겁니다.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주신 합당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님들이 열정이 아닌 애정을 따라 산다면 아내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아내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열정이 아닌 애정을 따라 산다면 남편에게 하는 모든 말과 남편에 대한 모든 말은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담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만 애정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열정이 아닌 애정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이 아니라 애정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정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신실한 남편이고요, 항상 신실한 아내고, 항상 신실한 아버지고, 항상 신실한 어머니고, 항상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정은요, 주님께 받아 내면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을 지배하는 것은 내면이에요. 여러분은 애정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순종을 했죠.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는 아직 약속을 받기 전이었죠.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살던 곳에 없는 것이었죠. 그가 본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요, 그가 보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은요, 그가 느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도시에서 거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었어요. 14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나라 그곳에 계신 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근데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애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친구였고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요, 자신의 길로 갔고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언제 열정으로 사는 줄 아세요? 열정은 껍데기를 보는 게 열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애정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애정이 아니라 열정을 갑자기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죠. 그러니까 아내의 여종인 하갈과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게 됐죠. 이게 열정 눈에 보이는 거. 눈으로 보니까 아내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아내의 여종은 젊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젊은 여자와 내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것인가 보다. 열정으로 판단한 겁니다.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이 하갈이 낳은 자녀 때문에 이 중동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꼬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정으로 살았을 때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애정으로 살았을 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금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료 단련에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애정이에요.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자녀가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그래도 사랑하죠. 이게 이제 애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게 바로 애정이에요. 시험과 단련은 보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랑이다 애정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애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애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정은요, 사랑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으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단순히 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면서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믿고. 이게 애정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애정이 있기에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나 비록 가진 게 없어도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정이에요. 이러한 삶은 애정이 열정을 완전히 지배할 때만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애정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열정으로 인해서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애정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혼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애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침례도 받고 몇 주간 성경 공부나 예배도 참여하지만 이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애정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정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요, 종교를 바꾸고요, 애인을 바꾸고요, 부인도 바꿔요. 열정으로 살면 그래요. 남편도 바꾸고요. 여러분, 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꾸준히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 자신들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애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애정을 갖고 있으면 남편 안 바꿔요. 부인도 안 바꾸고. 열정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이 여자가 예뻐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더 예쁜 여자가 있어요. 버리고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부인을 바꿔요. 내가 이 남자 돈이 많아서 결혼했는데 보니까는 망했고 돈 많은 다른 남자가 나를 좋다고 그래요. 이 사람 버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애정 있는 사람은요,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오고 싶을 때도 있고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애정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죠. 그리스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요,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집값이 좀 떨어지고요. 예를 들면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애정을 갖고 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사는 것. 이게 또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산다면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3시간씩. 이제는 이 행복한 가정, 바른 가정으로 묶어주는 것. 이 원리가 무엇인지. 바로 애정이라는 거죠. 이 가정을 망치는 것. 이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만 가지고 가정생활하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예,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저희가 녹음을 끝내고 쉬고 바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